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 또 좌경화된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의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성경책을 딱 들고 와서 그 책을 딱 펴더니만은 여러분 아직도 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믿습니까? 이거는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죠? 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었어요. 7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불치병도 고치셨어요. 자연 환경도 바꾸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성경의 기적이 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과학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들도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무기력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데 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화학, 기호, 원소가 틀리는데 맹물은 맹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네요. 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고 파선해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물에 그걸 이겨내고 걸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리셨죠.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또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결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의심했어요. 얼마 후에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죽으시는 것도 못 봤고 부활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블레셋과 전쟁하면은 겁이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그래서 안전한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홍해라는 말이 갈대란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지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지났다. 갈대밭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른들 무릎에 찰 정도의 깊이였다. 그러니까 다들 건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일학교 아이 중에 믿음이 좋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른 무릎밖에 안 오는 그 갈대밭에 어째서 병거를 탄 애국 병사들은 다 익사해서 죽었나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선생님보다 주일학교 아이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가서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명 얻으셨죠? 믿음은 얻으셨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지요?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믿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닌 지 6개월 만에 학습교인으로 1년 만에 세례교인으로 시험을 받는 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또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실감이 안 난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종교심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또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자, 구원받으신 여러분이 착한 일 100가지 이상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1000만 원 이상 헌금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서는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고 몸도 바쳐서 봉사하라 그러고, 그런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기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공짜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비싼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바친 거예요?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멸망해야 할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생명 얻은 자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 즉 처녀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까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합니다.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부터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게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연예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했다. 그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 생물학에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해서 수정이 되어서 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처녀 혼자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난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하용조 전사님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 생육법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된 거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니고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이런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 그때 집사 때인데 구봉서 집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지 시방이 믿고 지 서방이 믿고 안내는 맞았는데 네가 뭔데 못 믿노?
그래서 입에 쑥 들어가고 진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 서방이 믿었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저대로 하면 될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마지막 부분, 노란 부분 다시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 우리 인생의 주인, 또 구세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것은 우리나라 문법상 문법에 우리나라 한글 문법 표기로는 하느님으로 표현해요. 왜?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하느님은 하늘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기독교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 천신, 하늘님, 땅의 님, 이런 여러 귀신 중에 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한 분뿐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노? 여러분 이 삼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신다.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인간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는 설명 불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신비입니다.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도 그냥 믿어야 됩니다. 의심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믿습니다. 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나 새가족들이 안 믿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이제 액체죠. 그 물이 얼면 뭐가 돼요? 고체가 되죠. 또 그 물이 증발되면 기체가 되죠. 똑같은 물인데 고체가 되고 기체가 된다. 이러면서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태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되셨다가 예수님이 성령 되셨다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술적으로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위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같이 연합하셨어요. 그런데 자, 정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국 가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겠네?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안 믿어줘서 천국 가는데 세 분의 하나님 만난다 하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분 따라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꼭 표현한다면 삼위로 역사하시는데 연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성령님,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믿어질 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자,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으니. 올바른 것으로,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때, 믿을 때에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대답이 약하네요. 자신이 없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 해, 달, 태양하고 지구가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믿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저절로 생겼지 어떻게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만드셨냐고 막 그렇게 이제 그 의문을 가져요. 그럴 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난번 초청 줄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태양과 지구가 공중에 떠 있나요? 매여 있나요? 공중에 떠 있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나요? 일정해요. 일정해요. 지구가 23.4도 기울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의 절반이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 죽을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생겼으면 어떻게 그 정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합니까?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하루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며칠 걸려요? 365일 1년이에요. 저절로 생겼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돌 수가 있나요? 그것만 설명해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과학적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도 안 믿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쳐도 그것은 잘 믿어요. 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계속 신앙생활을 잘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4장 20절 상반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반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믿고 사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서 기적적으로 건너서 여리고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요단강도 못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했어요. 즉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자,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무슨 축복을 차지하는 데 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에 있어요.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는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나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왜 못 믿으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오악지졸이고 가나안 7족속들은 철병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평지에 있는 성읍도 여리고 성처럼 이중성벽이고 그 다음에 산지의 성들은 견고한 안반 위에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 가겠다. 내 뒤를 따라오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해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싹쓸이 해가지고 안겨줄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겪어봐라.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땅을 밟기만 하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 참여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불신앙이 되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40년 후에 훈련을 받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7족속을 다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데 왜 바벨론에 짓밟히고 나라가 망합니까? 온갖 것 다 탈취해가고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막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축복받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라를 빼앗겨요? 그 축복의 땅을 왜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나안 종주에 빠지지 말라. 타락한 가나안 종주에 빠지지 말라. 근데 왜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종으로 부려 먹으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의 자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타협하게 되고 혼합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종교를 따르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현대판 가나안 종교에 지금 타입해서 물질 숭배,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쾌락주의. 그 당시 신전에 가서는 온갖 쾌락을 누려요. 이방신의 그 제사는요, 완전 쾌락주의입니다. 술판이고요. 정욕적이고요. 거기 가면 사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가나안 종교, 타락된 가나안 종교에 빠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고 마는 것.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일제 치하 때 다 수탈당하고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우리 너무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어요. 북한에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한 이북 사람들이 그때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피난 와가지고 그들이 먼저 교회당을 짓고 신앙생활 본을 보였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판 가나안 종교에 빠져서 타협합니다. 예배도 형식적입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빠져먹고 예배 시간에도 행적으로 앉아있고 찬송도 은혜 못 받고 말씀에도 은혜 못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앉아있는데 잡념에 빠집니다. 잠자고 왔는데도 피곤에 빠집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큰 재난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와 주권을 빼앗겨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으라.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축복을 놓쳤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설교 노트 요약된 거 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보지 못해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 마귀가 의심을 줄 때에 성령의 감동받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관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받게 없어서 성령님의 감동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받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보지 못해도 믿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지 않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적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